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참회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부시는 자리 앞에 한절에 모였는데 오늘 저녁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리고 맛보는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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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1315면 스가랴서 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15페이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박창용 집사님 제가 수락한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는 보이시나요? 제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십니까? 네, 나와요. 장영 집사님 들어왔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렇게 가로막혔던 그런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속죄의 은혜이죠. 죄를 사하셔서 죄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하셨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사역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또 스룹바벨 총독 왕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이시면서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왕권 제도 아래 살고 있지 않지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만 보아도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고 또 뭐 거친 바람 풍파 막 잠잠케 호령도 하시고요. 예.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 이거 절대로 강압적이 아니죠. 막 너 무릎 꿇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밤 예비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님, 주님은 오늘 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이 Body of Christ,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사역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선 하나님과 사람, 이 죄인인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죄인을 감당하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커넥션해주는, 브리지해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왕적인 측면, 왕 같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왕 같은 어떤 능력인데요. 왕은 뭐 능력이 있죠. 왕 노릇하려면 뭐 능력이 없는 왕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일에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게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물론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교회 시대의 교회는 한 번도 연약한 교회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왕 같은 그런 측면이 있었죠. 능력이 뒤따라했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하는 능력 말고 바로 나의 신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이다. 참 복음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참 신기하죠.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마 몇 차례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꽤 많지는 않고요. 불과 손꼽을 만한 그런 환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상들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우 절박할 때 보여준 환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매우 절박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면에서 매우 절박했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정말 막바지까지 몰려서 절박했다든지 이럴 때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지금 스가랴가 학계와 함께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것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말이구나.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계속 해석을 하고 넘어갔다 그랬는데 그때 바울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다가 받은 환경이 아니고 굉장히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참 마음 졸이다가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자는 사람과 같은, 자다가 깨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을 보여주셨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 지으려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잠자는 것, 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무기력했죠. 성전을 세우려고 돌아왔지만 이 5만 명,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70년 바벨론에 살면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터를 잡았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와서 2세 기르고 3세 태어나고 그러면 한 4, 50년, 5, 60년 그러면 대부분 한 3세 정도 가면 대부분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노력하고 하면 한국인들의 DNA가 하나님 주신 DNA가 우수하니까요. 본인의 노력이 합쳐지면 또 비전이 합쳐지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토에 돌아왔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여우들이나 돌아다니고 있겠고,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자는 사람 같아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분이 회복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이게 의롭다 하는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신분 얻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신분은 사실 법적 칭이라, 법적 신분이라. 하늘 법정에서 꽝꽝꽝.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해도요, 이거 변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가 신분에 과연 걸맞게 살고 있는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디퍼런트 스토리죠. 신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정말 신자답게 성도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참 갈등되는 부분이 어떤 때는 막 좌절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좌절, 그게 심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사실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 일들이 사실 교회사 속에 간간히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그러니까 참 대단한 전도자이고, 저술가이고,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그가 로마서 성경 6장, 7장에 걸쳐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8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십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예. 우리도 원함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고 해도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의롭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원함은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번번이 좌절하죠. 번번이 좌절하죠. 이게 6장과 7장 로마서의 어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8장에 들어서면서 그 7장 끝에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사망의 몸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십자가형은 마땅히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복음 가는 형이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았대요.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 얼마나 우선 그 냄새가 저도 전에 지금도 귀가 별로 안 좋은데 막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어쩔 수 없이 칼잠을 자야 되잖아요. 전병 때는 그 매트리스 하나에 막 2명 3명이 꼬이고 자는데 애들이 막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막 그 고름 냄새,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체랑 같이 산 사람 묶어 놓았다. 그 얼마나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 주실까? 이렇게 장단식합니다. 이거 예수 믿기 전의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의 얘기예요. 거듭난 후의 갈등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 말씀 들으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읽을 수 없는 말일 것 같은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건 아주 선언 같은 거예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죠. 아주 컨페스를 넘어서 프로클레임 같은 거예요. 막 감격이에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성령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예, 성령장 전체가 그래요. 아주 감격으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제자 훈련이 아마 거의 한 1년 가까이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1년 가까이 교제 분량이 그렇게 마치고 나면 사역 훈련이라는 것을 또 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합쳐서 제자 훈련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그런데 이 사역 훈련을 받을 때에는 이 로마서 8장을 아주 필수예요. 아주 암기상. 로마서 8장을 암기하는 것이 필수 숙제예요. 네, 로마서 8장을 암기. 참 어렵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외우고 외운다기보다도 여기 이런 말이 이걸 이제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통틀어서 완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러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참 많았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거리감도 느끼고요. 아주 심하면 괴리감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지만 번번이 좌절하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학습이 되면요, 신앙과 현실이 신앙은 그냥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주일날 한번, 현실은 그냥 현실대로 적당히 사는 거야. 이런 신앙의 이원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패배론,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그런 건 영적 패배론도 생기게 되고요. 참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이, 이 값진 이 고귀한 복음이 이론의 복음으로만 그냥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이론의 복음으로만 취한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잠자는 자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매우 굿뉴스처럼 들려집니다. 복음의 완성처럼 들려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힘을 써보고 능을 써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성전 짓는 거를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도 좋다
하고 명령받아 돌아왔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닥사스다에게 상서가 올라간 거예요. 저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잠깐 중단해. 이렇게 조서를 지금 조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고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역이잖아요. 뭐 왕에게 반역한다. 그럼 뭐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것이죠. 고레스 왕이 처음에 그들을 돌려보낼 때 성전 지을 만한 재물을 주어서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근데 16년이 지나면서 뭐 이 재정도 아주 밑바닥 났을 것은 뭐 틀림없을 거겠죠. 거기에다가 학개서 성경에 보면 이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동시대 인물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도 좋겠다고 생각해 보면 1장 11절에 그 무렵에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바로 앞장이니까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1장 11절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여. 한제가 뭐죠? 제가 좀 한제. 겨울에 너무 추웠나요? 하여튼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기근 같은 거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NIV 성경을 좀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와야 되겠다. 이러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왔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럴 때 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한지. 그래서 지금 뭐 사는 게 허덕허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이게 정말 이 right 타임인가? 옳은 시간이야? 이 타이밍이야? 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but by my spirit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의 어떤 완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사실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번번이 좌절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나 뭐 이런 것까지 막 턱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소중한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그 아주 집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복음과 같은 것이다.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시대의 교회들 우리의 시대를 포함해서 교회들은 사실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교회에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또 뭐 요즘 같으면 종교 혼합주의,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뭐 동성애 문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사실 프레셔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뭐 또 다른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입장도 그렇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환난 통과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막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가 환난을 전혀 안 통과한 우리가 환난 없이 교회가 휴가될 거다. 그런 입장이보다는 이 개혁주의 종말론 자체가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이 이제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막 순교자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차라리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막 핍박하는 노골적으로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지금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정말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거듭 반복되는 1절 말씀, 잠자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예.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긴장스러운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 같더라. 이 뷰티 슬립, 잠자는 공주처럼. 제가 이제 유럽의 어느 마을에 이제 갔더니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그런 전도팀에 있었는데요. 갔더니 시내 한복판에 아주 어떤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한복판에, 사거리에.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시티홀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배당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안 들어가니까 예배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뷰티 슬립이라. 유럽 교회들이 사실은 잠자는 공주처럼 되어 있잖아요. 짐 그레이엄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라는 교회론에 대한 책들 내놓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새벽기도 운동도 일으키고요. 정말 잠자는 거인들을 깨우고 있다고요. 계속 깨우고 있다고요. 이 신앙에 잠이 들면, 영적인 잠이 들면, 뭐 무기력 뭐 당연한 거고요. 힘이 없죠. 아무것도 뭐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도 없어요. 좌절하고 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무기력, 무감각. 예. 우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내가 이전에는 죄로 알았던 것을 뭐 죄로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고, 또 우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 리얼리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마치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에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잠이 들면 관심도 없어지죠. 무관심.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은 비가 오면 예배당 세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늘 그게 걱정하고, 예전에 회장은 사택에 쌀떡 뚜껑 열어보고 목사님, 전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이제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너무 부유하지만 이렇게 늘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뭐 예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한 번, 두 번 자꾸 예배에 빠진다. 우리가 뭐 새 모임을 하면 새 모임에 자꾸 빠지기 시작한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요. 또 극도의 이기주의, 나만,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 영적으로 잠이 들면,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관심을 못 갖게 되고요. 이건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무감각함, 무관심함, 또 무기력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순금 등대를 보여주세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불을 켜는 7개의 불을 켜는 그 등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가랴에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어렵지만 지어진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제2성전이죠.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 성전, 오늘 3성전 헤롯 때, 예수님 때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또 제4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뭐 거의 마쳐놨다 그래요. 막 레위 사람들도 모아놓고. 근데 예루살렘에 모슬렘 사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성전 지으려고 이렇게 하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염려들을 하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런 많은 악조건 하에도 올해 어떤 어려움이 사실 신앙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금 등대에, 이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등대가, 촛대가 교회라 그랬으니까요. 촛대에 기름이 흘러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불을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어저께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저는 근본에 열흘간 이렇게 연초에 집회를 하면서 뭐 제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기름이 발려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 기름 발리는 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될 때만 성령의 은혜가 와요. 오늘 4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라, 이 stand firm, 이게 지금 막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서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기름 발리운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참석하면서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소망을 하고요. 여러분 2022년 새해 정말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해가 여느 해처럼 올해도 만만치 않은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크고 작은 산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산들이 가로막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평지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올 한 해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님의 인격이세요. 그래서 아도한 아주 그 갈망,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제3위이신 성령님을, 이 힘이에요. 영적인 에너지이시고요. 이분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거룩한 무리에, 이 말은 separate,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인데서 이렇게 자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는 자,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인데요. 굳건하게 지금 막 흔들릴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기름 발려져서 올 한 해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